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능력교회 성경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들 막 암송하기 전에 막 너무나도 힘들다고 막 볼멘소리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 암송하시다가 소화가 안 됐다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암송 잘하시고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단처절에 보니까 막 4절 암송하셨던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다 2절씩은 다 암송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암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속을 아주 감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개인전 10계명 출전하셨던 분들 여러분 특히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10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막론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가 여러분 시편 19편의 7절부터 10절의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막론 이제 끝나는 날까지 이 말씀 계속 이제 말씀을 리피트 반복해서 할 것인데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정말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이 율법이 완전하신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야말로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성막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성막의 7가지 기구 반복이죠? 먼저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이게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길쭉한 모양이었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었습니다. 성막은 길쭉한 모양인데 가로가 몇 규빗? 100규빗. 세로가 몇 규빗? 50규빗. 그래서 규빗은 딱 반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m, 25m 정도의 크기였다. 7가지 기구가 이제 이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첫 번째 기구 이 이름이 뭐였죠? 동문. 두 번째 기구가 뭐였습니까? 여기 두 번째 이게 번제단. 그다음 여기 세 번째 기구가 뭐였죠? 동그랗게 생긴 물두멍. 이건 다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성막 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보면 이게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이 이게 전체 이름이 성소예요. 이 성소는 안에 보면 여기 이 부분 또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 안에 또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기구가 있었죠. 이 기구 이름이 뭐예요? 금촛대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네모진 상, 이 상이 뭘까요? 떡상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초대 네 번째, 떡상 다섯 번째, 오늘 하는 여기 있는 이 기구,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분향단이죠. 분향단 여섯 번째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가 뭐다? 법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딱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들에는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 이 세 개의 기구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주님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다. 7가지 기구.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의 7가지 기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50장에 걸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50장에 걸쳐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잘못 들이면, 등산하다가도 길 잘못 들이면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북한산에 올라간 대나무에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형법 총론 수업 중간고사 시험 중간고사에 미션이 뭐였냐면, 교수님이 대나무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라는 거였어요. 북한산에.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대나무에 올라가는 길을, 세검정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암벽 등반 길로 올라갔어요. 잘못하다가 진짜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죽는 수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때 참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등산로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러분 구원도 이런 7가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동문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유일한 문,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의 문으로서 구원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번제단에 뭡니까? 주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것은 주님의 번제단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물두멍은 뭡니까? 사함받은 이후에 생활의 회개예요. 여러분 물두멍이 뭐라고요? 생활의 회개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물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생활의 회개를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거친 사람이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초대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의 빛을 조명함을 받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유일한 성소의 기구가 바로 금초대입니다. 이 성령의 빛을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떡상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떡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듯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분향단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 떡을 먹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 법궤, 맨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뭐예요? 뭐의 상징입니까? 주님의 임재. 이곳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속죄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어로 말하면 쉐카이나스 글로리라 그래요. 쉐키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주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문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쉐키나의 글로리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여정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은 50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막론이 이게 참 지루하다면 지루하지만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막 감격에 감격을 해요. 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이제 분향단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향단 말씀,
일단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분향단을 떠올릴 때는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뭐냐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기도는 주님 안에서 어떤 성물이라고요? 분향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분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부는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분향단의 그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1절에 보니까 어떤 재료가 쓰여있죠? 첫 번째는 조각목,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순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각목과 순금 재료로 세 가지 성물이 만들어졌어요. 지난번에 떡상도 조각목과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분향단도 역시 조각목과 순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궤도 역시 여러분 조각목과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를 상징해요. 조각목은 우리를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럼 뭐냐면 이 말라 비틀어버린 광야에 사는 나무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존재 위에 금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게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금이 씌워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또 아까 누구에게? 말씀 떡상이죠. 말씀 받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순도 24K, 순도 100%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 말씀 받는 자에게. 특히 이 분향단은 특히 이 기도하는 자에게 순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치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둘 다 순금이에요. 말씀과 기도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서 순도를 바꾸질 않았어요. 떡상도 순금이고 분향단도 순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말씀과 기도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는 비율이 똑같이 100%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다. 뭐 하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특히 기도는 주님 앞에서 순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위치 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를 휘장으로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저 휘장 너머로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 사람들 많이 의식하시죠? 제가 이번에 대표기도 순서 돌아가면 막 우리 권사님들 막 소화가 안 되고 한 주간이 막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 눈에 보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는 휘장 너머로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심으로 해야 돼요. 미사여구도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들으시니까 미사여구도 쓰는 거 좋지만 그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휘장 앞에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휘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굉장히 여러분 대표성이에요.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대표기도 할 때 오전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휘장 앞에서 주님의 쉐키나의 글로리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 정도로 소중한 거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여러분 이제 위치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의 크기 여러분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가로가 몇이죠?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이었습니다.
세 번째 크기 잠깐 보면 가로는 1규빗, 세로도 1규빗, 그 다음에 높이 2규빗인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분향단은 성전의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 떡상과 금촛대와 이 분향단 세 가지 기구 가운데 높이가 가장 높다라고 했어요. 높이가 가장 2규빗,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가장 높은 기구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조그만 기구인데 이 조그만 기구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기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통로는 바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기구.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는 제일 작아요. 1규빗 1규빗입니다. 여러분, 1규빗 1규빗은 우리로 말하자면 50cm 50cm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딱 방석 사이즈입니다. 딱 방석 사이즈의 이 분향단의 위에 높이가 면적이 방석 사이즈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나가는 기구인데 가로 세로가 제일 작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도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골방 사이즈면 된다는 거예요. 딱 방석 사이즈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넓은 광장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특히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곳인데 성경에 보니까 향의 재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향에 5가지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소합향. 좀 어렵죠? 두 번째 뭡니까?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 네 번째는 유향. 5번째는 소금.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이 5가지 향의 재료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아마 좀 자세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분향단은 뭐라 그랬죠? 분향단을 상징하는 것은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도의 5가지 재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왕한 이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에 재료가 5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합향이라 그랬는데 소합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면요 여러분 응답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물은요 감정의 최고조의 순간에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 보시다가 가끔 눈물 흘리는데 어떤 겁니까?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너무 애잔한 환경을 딱 당했을 때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그냥 심파시 되자 이게 마음이 동화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은 나의 간절함을 뜻해요.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고, 나감향의 나감이 뭐냐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원어로 조개향이에요. 이 나감향은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렸을 때 이 조개 껍데기를요 완전히 잘게 가늘게 부셔버립니다. 빠꼬 여러분 그 절구 같은데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마늘, 박미 같은 걸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루로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바로 나감향이에요. 이 조개의 향 중에서도 향내 나는 조개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를 쓰는 거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형체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진설병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요, 껍데기가 부서져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나 자체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아요.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뾰족뾰족한 이런 모난 모습들은 깎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냥 조개향, 이 껍데기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가루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빠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향의 재료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깨어진 사람은 정말 기도 응답이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 가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이게 다 이게 응답이 빨리 오시는 분들 막 여러분 그래서 막 머리 내밀고 막 안식기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나를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그래서 이제는 아예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의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는 게 있어요. 이 주파수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전파를 딱 받는 그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93.1 딱 맞춰야 되잖아요. 93.0만 돼도 안 맞아요. 소리가 안 나. 93.1 딱 되면 아주 클리어한 소리가 기독교 방송에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주파수를 맞추는 게 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춘다. 세 번째 풍자향이 뭡니까? 풍자향은 이게 가장 진한 향이에요. 가장 진한 향. 그래서 가장 진하고 가장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힘입어 나가는. 특별히 유향은 뭡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값비싼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집어넣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귀한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알짜배기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제일 잘 받으려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응답 빨리 받는 시간입니다.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에이 그냥 짜투리 시간에는 하지, 이러면 하나님도 짜투리 드리는데 주님께서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지. 하여튼 하나님은 소중한 것 드리는 자에게 소중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뭡니까? 구별이에요. 썩지 않은 것, 구별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갈아지는 나감향의 그야말로 깨어짐의 향기를 드리고, 풍자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향기와 값비싼 것으로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심령과 세상에 구별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분향단에서 이 분향 향기의 재료가 여러분 언제 향기의 재료가 나타나요? 언제 향기가 나타나면 여기에 뭐가 임할 때? 불이 임해서 불이 임해. 향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나요. 불이 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의 재료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향의 불이 반드시 불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번제단의 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막론 하다가 처음 불이 어디서 임했는가 굉장히 찾기 어려웠어요. 이 도대체 제사장들이 불이 붙였다는 말이 없어요. 번제단에 향불이 붙여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불을 붙였다는 구절이 없었어요. 이것 아니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불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었다니까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그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던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번제단에 임함으로 그때부터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이 향불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에 임했던 불이었냐면 바로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뭘 상징했어요? 여러분, 번제단이 상징한 바는 뭡니까?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잖아요. 십자가를 상징했는데 지금 이 불은 뭐의 상징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 성령 불이야 막 이거 찬양 굉장히 잘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물론 성령의 불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어디서 떨어지냐, 어디에다 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에 임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의 보혈, 주님의 피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즉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분향단 아까 있죠? 그 조그마한 기구 앞에 2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분향단 앞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나답이고 한 사람은 아비후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차기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 즉 현 대제사장인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차기 대제사장 후보 2명이 하나님의 분향단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이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왜 죽임을 당했다고 나와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갔는데, 그 향로를 가지고 갈 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 분향단 앞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른 불을 드린 건 맞는데 다른 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이 분향단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갔던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의 번제단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뭘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절간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군대는 그 훈련소에 가보면 교육 훈련을 받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당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간 같은 데서 하기도 해요. 이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불상이 막 크게 막 3개가 있는데, 그 앞에 큰 불상 3개 앞에 뭐가 있냐면 향이 있더라고요. 향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로는 기독교 용어로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거기는 수계라는 걸 받더라고요. 불빵을 받대. 불빵, 이렇게 몸에다 불빵을 받아서 불교 신자가 되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흉내냈더라니까, 불교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올리더라고요. 불을 태워가지고 기도의 향을 올립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분향단에 가져갔던 불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입니다. 이게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임한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가져갔던 불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 엘리야의 번제단, 갈멜산의 번제단에 바알의 이름으로 드러났던 그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런 불들을 가지고 분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기 대제사장 그들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지체 높은 왕가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사람, 모세 빼놓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분향단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로 할지라도 대제사장 후보군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일벌백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에요.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들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말고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이 아론의 반차를 이어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형님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철저한 불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철저한 불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번제단의 불,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벌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종교다원주의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대원 때 교수님이었던 류응렬 교수님의 류응렬 목사님이세요. 지금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셨는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있던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지금 그분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설교를 하셨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하셨던 것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왜 간증을 하셨냐면 자기가 국회의사당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대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오늘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로 마무리하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알라의 이름과 부처의 이름과 여러 다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난대요. 근데 이분은 담대하게 그냥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현재 신앙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류응렬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오는 불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 두 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불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번제단에 떨어지는 은혜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불.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막 죄가 태워지고 마음속에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능력에 나타나는 은혜의 불이 떨어집니다. 은사와 은혜의 불이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불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불인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반면 죄인에게 임하잖아요. 심판이 나타나요. 오늘 레위기 10장 2절에 나타난 그 불은 성령의 불인데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던 이런 자에게는 첫 번째 은혜의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분향단을 떠올 때마다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기도, 다른 불을 드렸다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다른 기도를 드렸다가 이런 화를 당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힌트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절대로 술을 먹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이 나와요. 절대로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 말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술 마시고 들어갔다가 영적인 분별력 잃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자. 그냥 두 형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술은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향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뭐가 있죠? 분향단에 보니까 이 분향단에는 여기에는 또 이 분향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개의 뭐가 있다?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뿔이 있다. 여러분 뿔이 있는 성막의 7가지, 성수의 7가지 기구 가운데 뿔이 있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습니까? 번제단, 놋번제단 뿔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뿔이 있는 한 가지 더 기구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저 뿔에 나중에 이제 피를 바르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의 상징은 뭐냐면요. 뿔이 상징하는 바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기도를 떠올리면 여러분 이 뿔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2가지의 양태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양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저 뿔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라 그랬어요?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 내서 해야 될까요? 조용히 해야 될까요? 기도는 소리 내서 해야 될까요? 조용히 해야 될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언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일단 묵상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다윗의 지금 시편 19편의 기도는 내 마음의 묵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묵상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묵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평화의 기도예요. 평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평상시에 이 평화로울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그야말로 참 있을 일이 쫙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평온함의 은혜 그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의 기도는 어느 때냐면 주님과 교제할 때예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럴 때는 묵상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상황이 항상 이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이 묵상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할 때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교제할 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탄을 공격하는 이 상황은 뭐냐면 문제 발생,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평화의 상황, 주님과 교제하는 때는 조용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말하자면 평시가 아니라 전시 때 전쟁 벌어졌다, 우리 가족에 전쟁 터졌다, 우리 사업터에 전쟁 터졌다, 내 몸 건강에 전쟁 터졌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전쟁의 상황일 때는 묵상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장 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고장이 납니까? 우리 가정이 왜 고장 나고, 우리 사업터가 왜 고장 나고, 우리 건강이 왜 고장 납니까? 고장의 주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주체가 뭐예요? 이 악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란 놈이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고장냅니다. 우리 가정에 슬쩍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고장내요.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고장냅니다. 그러니까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놈을 싸워서, 결국은 아멘입니다. 싸워서 그 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슬쩍 들어온 놈이, 여러분 도둑놈이 슬쩍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지 이놈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놈도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 도망가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도 가만히 있어버리면 도둑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온갖 새가 다 집어가요. 보석 집어가, 돈다발 집어가, 온갖 좋은 거 다 집어가고 그냥 그리고 날라버리는 겁니다. 사탄이란 놈이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놈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평시적으로 기도하면 이놈이 그러면서 코웃음을 쳐버린다고요. 안 나가요. 니 같으면 나가겠냐고 반문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남한에 기도원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조금 표현 죄송합니다. 창자를 그냥 꽉 잡아 당기듯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내 백가죽이 등에 그냥 꽉 달라붙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막 토악질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막 했다고요. 부르짖으라.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어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장내게 하는, 몸에 병의 고장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싸움, 다툼의 고장을 가지고 오고, 우리 교회 분열의 고장을 가지고 오고, 분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기분 나빠서 그런가 보다. 겉으로 보긴 그렇지만 이 고장을 가져온 이런 원인자들,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몸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사회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고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고장을 일으키는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무기 힘입고 부르짖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이 뿔의 기도예요. 뿔. 하나님을 향하여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이런 사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능력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사탄을 향하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원수 병마야, 어디 내 몸에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아주 암행어사 출두야 하듯이, 여러분 마패, 성령의 십자가 마패를 푹 내보이시라고요. 변사또 도망가게, 그냥 변사또 같은 마귀 도망가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패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다가 내 부모님 기도하다 진짜 주무셔. 이렇게 전쟁 터졌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여러분 몸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기도는 힘을 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영어로 보면 이게 명령문이고 and 그러면 결과예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던 무기를 확 보여주셔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지축능력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깨어서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이 우리를 자꾸 고장내뜨리는 이 사탄을 향해서는 정말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병을 가져둔 놈 진짜 여러분 밉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목사가 여러분에게 몸에 와가지고 슬쩍 병을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서목사 이뻐요 미워요? 너무 밉죠? 목사님 좋은 거 주셔야지 병 주시고 어떡합니까? 라고 밉잖아요. 딱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몸속에 병을 갖고 온 그놈이 사탄이에요. 미워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좀 살아라. 기왕 나하고 지금 더불어 살았으니 그냥 살아라. 여러분 대에 따른 저주가 뭐예요? 병에 대대로 같이 살았는데 미워하시질 않아. 이게 안타깝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 사탄이 병을 준 놈인데 그 놈을 왜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동거하고 대대로 동거하고 계십니까? 대대로.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고요. 미워해야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미워해야 나간다고요. 병을 미워하세요. 병을 저주하세요. 가난을 미워하시라고요. 여러분을 이토록 만든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그냥 애완견 다루듯이 그냥 이렇게 같이 지내시면 이게 대대로 내려가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0장 7절 말 8절 이 번제단에서 주님 앞에 향을 드리는 기도는 언제 드리느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또 저녁 때에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분향은 기도의 때를 말하는데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아침, 두 번째는 뭡니까? 저녁. 그 기도의 기본은 뭐라고요? 기도의 기본 어느 때 드리? 기도는 어느 때 기본적으로 드리느냐? 해가 떠오를 때 아침과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게 성경의 기도 때의 정신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을 찌며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해가 졌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님 앞에 두 번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가 뭡니까? 아침에도 기도 안 해. 저녁에도 기도 안 해. 도대체 여러분의 분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분향단의 향을 안 사르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향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두면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응답을 주실 텐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맨날 한다는 것이 맨날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전화로 수다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말들은 주님 앞에 향기가 되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분향단의 삶을 살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살아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